할렐루야. 3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6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놀라운 뜻과 그 마음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죽어있던 한 사람을 살리신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살펴보며 그 은혜를 묵상하고 또 누리는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앞선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였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들어 죽게 된 일입니다. 이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슬픔에 빠졌고 또 늦게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 아닌 원망도 쏟아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 3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 사람들을 보시며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전에 비통하다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은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함께 슬퍼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비통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슬퍼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격렬하게 분노하다, 매우 화를 내다, 매우 분노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매우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자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이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보여줬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냐? 라고 탄식하며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극심하게 분노하고 있는 대상은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슬픔에 빠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든 죽음, 그 죽음을 향하여 예수님은 극심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며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또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이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을 슬픔의 자리로 그 절망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을 향하여서 격렬하게 분노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주님이 이런 나도 과연 사랑하실까? 주님이 이런 나도 과연 기뻐하실까? 나에게 화를 내진 않으실까? 라며 걱정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또 무너질 때 너는 아직도 그것밖에 못하냐? 라고 우리에게 화를 내시며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좌절시키고 또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상처 입히는 그 죄를 향하여 분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이 죄 앞에서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될까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내가 그런 것이구나. 우리의 상태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아진 사람들은 이제 나의 상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도 이해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 자체가 악해서 이 사람이 정말 몹쓸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죄와 사망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분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그 권세를 미워하면은 그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위해 기도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이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이유를 먼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면서 이제 무덤을 굳게 닫고 있는 돌문을 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벌써 4일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예수님을 말립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 찾아와 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미 늦었습니다. 마음은 잘 알겠으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마르다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그 모든 결박을 끊어내고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을 볼 때 나의 이 죄된 모습들, 습관들, 바뀌지 않는 이러한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정말 이것이 싫지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겠다라는 그러한 단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마르다가 끝까지 예수님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말을 하며 돌문을 열지 않았다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돌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이건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체념해 버리면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 돌문을 열어냈을 때 주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영역,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그 영역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그 모든 영역들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은 마르다가 돌문을 열자 이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죽어서 썩는 냄새까지 났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내거나 막아낼 수 없었던 그 죽음으로부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끊어낼 수도 또 저항할 수도 없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모든 결박을 끊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일, 이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게 하며 이제는 바뀔 수 없을 거야 라고 체념하는 삶의 어떤 모든 짐과 괴로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문을 열듯이 믿음으로 그 영역들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렸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괴로움과 아픔, 힘듦으로부터 살려주시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여 있고 또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삶의 영역들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자유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저는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것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싸매고 있던 그 세마포로 인하여서 매여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나사로는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었죠. 그런데 나사로를 풀어준 것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풀어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손수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사로를 풀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일이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고 또 자유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우리 그리고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이어받아서 죄와 사망에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 그들을 살리고 자유롭게 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바로 우리 서일교회, 우리 공동체가 이 본질을 위하여 온 힘을 쏟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죄와 죽음에 매여있던 그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와 사망의 그 결박 아래서 정말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곳에 계속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살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죄된 본성에 의하여 무너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하며 난 도대체 왜 이럴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앞에 그 영역조차 내어드려서 정말로 그 모든 영역에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만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억눌려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살아나고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또 우리가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자유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